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나팔 두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팔 두 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항상 이 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많이 알고 있지만 가요처럼 멋들어지게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은혜로운 찬양이 없고, 교회 오면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평상시 때 기도하는 습관은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게 늘 기도하는 게 몸에 배서 그냥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하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라도 자꾸 배우는 건 좋아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찬양을 그냥 잘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죠. 솔직히 잘하면 은혜가 더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가 없고 그냥 잘만 뻗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수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나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만 들으면 크게 잠이 오는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들려주려고 하면은 마귀가 귀를 막고 마귀가 눈을 짓눌러갖고 잠이 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마귀의 귀를 탁 닫아봤는데 윙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눈을 눌러갖고 아무리 들려도 못 든대요. 그래갖고 그냥 자게 만든대. 그게 마귀의 수법이다 라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게 말이 참말인지 정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은밀히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을 보았어요. 8장에는 그 등대 앞에서 봉사하는, 즉 코람데오라고 다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9장을 지나오면서 6월절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구름과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9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오늘 이제 1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나팔은 신령한 의미로 말씀과 기도로 적용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한 것도 3절 보니까 모이게 한 게 그렇게 나팔을 불었어. 영적 가난을 향해 진행하게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는 9절 말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60만 대군, 말이 60만이죠. 60만 대군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들만 그렇지 숫자에 들지 아니한 사람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육성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팔 소리로 통솔하게 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나팔을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이구나 하고 나팔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람 해놓게 되면 알람이 울리면 여기 일어날 시간이구나. 여기 뭐 할 시간이구나. 뭐 할 시간이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일단 먼저 4시에 불이 딱 켜져요. 불이 딱 켜지면 4시구나. 근데 제 시계에 알람이 딱 울리면 3시 50분이에요. 3시 50분. 불이 켜지면 4시구나. 좀 더 있다가 이제 음악이 딱 울려요. 그럼 4시 반이구나.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4시 59분 되면 전체 불이 다 들어와요. 빨리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 되게 되면, 4시 20분 되게 되면 불이 일부가 딱 꺼져요. 그러면 빨리 예배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30분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앞에만 탁 남아요.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한참 있다 보면은 그 음악이, 전체 음악이 딱 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6시 반이에요. 음악이 6시 반이면 딱 꺼져요. 그러면 여기는 불은 하나만 딱 남아요. 더 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하라고. 이제 요새는 뭐 6시 넘으면 환해지는데 하여튼 이제 불이 하나만 딱 남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쁠 때는 그냥 가지만 7시까지 있을 때는 또 계속 불 하나가 있으니까 불 하나 유지해서 겨울에는 불 하나가 되게 밝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워낙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이런 우리가 의미로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을 탁탁탁. 여기 이 나팔에 이 사람들 통솔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나팔을 2개 울릴 때가 있고 1개를 울릴 때가 있고 크게 울릴 때가 있고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울릴 때가 있고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이 나팔 소리는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뭐 하는 거구나. 뭐 하는 거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집하는 신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만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소집하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개의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 소집하는 소리인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된 족장들을 소집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신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동편 진영이 행진하는 신호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처럼 울려 불게 되면은 남편진이 진행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신랑 남편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대적이 순행했을 때, 즉 싸우러 나갈 때로 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소집하는 신호로, 때로는 진행을 하는 신호로, 또 때로는 싸우러 나가는 신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딱 앉아있어도 다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사인 보고서 이 사람들 나팔 딱 듣고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백성들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 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한다는 말이 9절과 10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게 하는데도 이 나팔 소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따라하시면 바랍니다. 말씀. 아까 말씀하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예, 기도. 오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물론 조금 더 추가되긴 할 거지만 말씀과 기도가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성경을 좀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투를 나가려고 하는데 나팔을 딱 불하고 나팔 부는 사람이 그날 그 뭐 싸우다 입술이 터져갖고 나팔을 부는데 삐싸게 이상하게 돼갖고 이 소리가 이 전쟁하러 나간 소리가 아니라 들어가 잠자라는 소리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선포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딱 선포되어져야지. 김철기 교사님 왜 웃으세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말씀이 딱 선포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잘못 이해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흙내다 말하는 것이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지 그냥 뭐 삐싸리 막 내고 이상한 소리 내게 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라 나팔을 부르는데 다 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다 잡아먹히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이라는 또 나팔을 불었는데 전쟁하는 나팔 소리로 들려갖고 다 싸우고 다 나가면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무광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화가 막 나고. 정확한 말씀이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로는 어떤 그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 죄를 감당하면 되는데 스스로 내가 영적인 압인데 어딜 감히 걸으려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봤어요. 아직도 말이야 사울을 치리하는 데는 뭐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직접. 제가 안 봤으면 얘기를 안 해요. 스스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할 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잘못 인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기 좋게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 좋게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임해야 되고 그것을 또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나고배치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스스로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말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다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올바른 말을 계속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온통 세상 다 수백 명의 성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했어요. 에레미야만 바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매국노처럼 취급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 잘해야 돼요.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 뭐 교회 다 갖추는 건 좋지만 방송 예배라는 용어 없어요. 영상 예배라는 용어도 아예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만들어낸 용어예요. 물론 영상 예배라고 일부 교회에서 좀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고 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입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게 우리 법률이 없어요. 헌법에 아예 영상 예배 드리라는 법률 자체가 아예 없는 용어예요. 아예 없는 용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1대1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준비 잘해서 우리 잘 드리면 됩니다. 올바로 교회가 가르치고 올바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구덩이에 넣고 꼭꼭 묶어갖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뒤뒤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 물론 교회 목사를 가리키는 당시 용어는 합니다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의 의미는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예, 그냥 말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나팔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 예,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 나팔은 정말 온전하게 찰 전에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팔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네, 기도예요. 오늘 두 개의 나팔에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그게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62장 6절 말씀 적어놨는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전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쉬지 말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해서 파수꾼들이 지키며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의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온전히 전파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하면서 눈물을 탁탁 흘려요.
우리 찬양도 있었죠. 우리 성가대 찬양이요. 기도를 하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측근해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측근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즉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머무르는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켜보고 그 말씀을 또 그런 거에 상고해보고 계속 곰곰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려진 그러한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크게요.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예,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다시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말부터 교회에 와서 맨날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잠만 자요. 기도는 잘 안 하고 그냥 잠만 콕 자고 갑자기 음악이 들려요. 그럼 휴대폰을 딱 들고 3시 50분 아유 귀찮다. 며칠을 딱 일어났는데 요새는 그냥 귀찮다 딱 꺼요. 딱 밝아져요. 불 딱 들어요. 앞에. 그럼 어쩔 수 없이 구축 일어나갖고 이제 짐을 싸요. 뭐 침낭 해고 뭐 이렇게 거 하나씩 치우지. 어쩔 수 없이. 너무 밝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뭐 아무도 없는데 뭐 혼자서 대충 치우지.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치우다가 다시 엎드렸다 일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4시 반 되면 음악이 들려요. 그러면 앉아갖고 주여 졸려 죽겠어요. 주여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조라도 나와서 있으면 50%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도 일단 나와 있으면 50% 성공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늘 중요한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하시면 찬송. 찬송입니다. 지금 이제 3가지 말씀했는데 다 쉬운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송.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거 다 외우고 쉬운 거예요. 지금 오늘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낙파를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이렇게 월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삭 예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기쁨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인데요.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면서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속죄일입니다. 레위 25장 9절 말씀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래서 7월 1일, 7월 10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 얘기했고요, 기도 얘기했고요. 이날은 찬송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기마다 항상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라 나가라 하는 명하는 나팔만 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나팔,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 그 나팔을 크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남았습니다. 하나의 나팔 소리는 재림 나팔 소리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께 나와서 생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팔은 이 마지막 이 나팔을 대망하게 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주려고 합니다. 자, 중간고사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 중생의 간증이 있는 삶. 시작. 중생의 간증이 있는 삶. 중간고사는 내가 중생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중생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기말고사.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 기말고사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 오늘 보니까 하나 더해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는 대로 재림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정말 이 나팔을 불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나팔,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또 한 가지 기다릴 나팔, 재림 나팔까지 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을 못 지켜서 넘어지고 기본을 생활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